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상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와 같은 성경을 신명기적 역사 철학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으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성경은 역대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 이렇게 둘을 나눕니다. 역대기 사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널 택하여 불렀는데 넌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겼는지,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인간의 삶을 나누고 기록한 것입니다. 신명기 사관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복되게 살다가 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생이 그 잘못으로 징계를 받아서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비로소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켜 복된 삶을 살게 되다가 축복 가운데 또 믿음, 신앙심이 느슨해지면 그만 또 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또 회복시켜주고 라는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보고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역대상은 마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와 같은 내용의 반복처럼 보이지만은 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지 묻는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을 섬기는지, 주님께 얼마나 마음에 성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면 많은 유익이 있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살다가 자기의 임무가 끝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는 성전 건축을 만료하시고 아들아, 너의 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도록 하셨단다 하고 일러주면서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역대상 17장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이 역대상 29장으로 끝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역대하 7장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솔로몬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김으로 성전을 건축했는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기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택한 사람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솔로몬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함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그런 대업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형통케 하는 축복을 받았는가를 우리한테 일러주는 것입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늘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백향목으로 건축한 13년 동안 건축하여 완공한 왕궁에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집 예배당은 천막인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다윗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목사님은 나단 목사님입니다. 나단 목사님을 뵙고 자기의 마음의 뜻을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나라도 부강하고 나도 산골짜기 시골 촌뜨기가 양 몇 마리 돌보는 목동 아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이 백향목 궁전에서 이렇게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천막이니 예배당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단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초라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천막이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궁궐을 짓고 떵떵거리는 그런 집에서 호요호식하면서 멋지게 살아가는데, 교회는 아주 바람에 흔들리는 천막,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팠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 다윗 임금이 나단 목사님에게 성전 건축의 뜻을 밝히자 너무너무 좋아서, 임금님 좋은 뜻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단번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런 성도가 있다니요, 우리 교회에 저런 주님을 사랑하는 이가 있다니요, 우리 교회에 저렇게 축복을 받아서 성전 건축에 절대 액수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가 있다뇨,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아, 좋아하지 말라, 너 임금 다윗에게 찾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런데 너는 더 이상 교회 일, 성전 일에 나서지 말라, 그렇게 일러라. 나단 목사님이 무척 당혹했을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전 건축한다는데. 꿈에도 소원은 성전 건축이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원한이 있다면 성전 건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그런데 다윗은 더 이상 교회 일, 성전 일 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단 목사님이 다윗을 찾아가서, 임금님, 어제는 임금님께서 내가 건축 헌금의 절대의 수를 헌금할 테니 성전 건축합시다 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임금님 손으로는 성전 건축하지 말래요. 더 이상 임금님은 교회 일에, 주의 일에 나서지 말래요. 다윗이 깜짝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나단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임금님은 손에 피가 묻었대요. 그것도 많이 묻었대요. 그냥 많이 아니고 심히 많이 묻었대요. 그래서 안 된대요. 임금님,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하고 싸웠대. 그래서 안 된대.
그냥 대충 싸운 게 아니고, 그냥 한두 마디 싸운 게 아니고 아주 크게 싸웠대. 그래서 임금님 안 된대요. 당신은 심이 많은 피가 묻었고 크게 싸워서 다윗 그러기만 하면 이가 갈리고, 다윗 그러기만 하면 기분이 팍 상하고, 그런 사람이 많대요. 당신이 나서면 교회 덕이 안 된대. 더 이상 주의 일 나서지 말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기만 하래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당신이 드리는 건축 응금도 받으시는데 나서지는 말래요. 위대한 것은 다윗이 아멘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임금이잖아요. 막힐 게 뭐가 있어요? 아니, 내가 내 돈 들여서 예배당을 짓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근데 하나님 하지 말래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전 건축을 할 때에 한동안 유행됐던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전 건축했으니 여기 강대상이 필요합니다. 강대상 헌금하신 분 하세요. 여기다가 헌금한 사람 이름을 써붙이겠습니다. 저 장의자 몇 개가 필요합니다. 장의자 헌금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 헌금하면 그 사람 이름을 장의자 뒤에 이렇게 이름을 써서 붙이겠습니다. 그게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 없앴어요. 왜? 살아오면서 덕을 끼친 일도 있지만 섭한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이름 숫자만 보면 기분이 팍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섬기건진할 때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성전은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시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나단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너무 귀하다. 너의 정성 내가 받으마. 그런데 말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나서지 마. 다윗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어려. 다윗이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말이야, 일처리가 미숙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내 아들이 나이가 어리고 내 아들이 일처리가 미숙해서 이거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솔로몬 자신도 스스로 고백할 때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나는 아이는 아이인데 쬐끄만 아이라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 못한 애입니다. 자문서에 보니까 유약한 외아들이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감당할 만한 나이도 안 되고 경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 이를 맡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 네가 볼 때는 네 아들이 어리지. 맞아. 네가 볼 때 너 아들 일처리가 미숙하지. 맞아. 나도 알아.
너나 너가 스스로 생각해도 넌 쬐끄만 아이지. 너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 나 알아. 넌 유약한 외아들이지. 대처하지 못하고 일을 척척 처리할 수 없는 마음 약한 아이지. 나 다 알아. 경험도 없어. 저 사람 맡기면 안 돼.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 시켜. 왠 줄 아느냐? 네가 볼 때는 다 부족하고 당사자가 생각할 때도 부족하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 아이는 온순한 사람이야. 온순해. 온유하다 이 말이야. 사람이 순하다 이 말이야. 사람이 착하다 이 말이야. 주의 일은, 교회 일은, 내 일은 이런 사람이 하는 거야. 나이 먹었다고 하고 잘났다고 하고 대차다고 하고 아니야. 온순한 사람. 솔로몬이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내 일을 하게 하라. 비슷하게 모세가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그 다음 후임자를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27장에서 모세야, 이제 네가 할 일이 끝나간다. 너 너를 이을 사람을 네 손으로 세워라. 두 손으로 기도하고 네 손으로 세워라. 누굽니까? 여호수아다. 네? 여호수아는 학력도 경력도 미친 아기 짝이 없고 풋내기인데 어떻게 맡겨요? 너 볼 때는 그렇지. 그런데 내가 볼 때 아니야. 왜 그 아이냐? 그 아이 속에는 나의 영이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그의 심령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단다. 그 아이를 세워서 내 백성을 이끌도록 너는 두 손으로 기도해 주어라.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솔로몬을 불러서 내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받으신단다. 그런데 온순한 너가 나서서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라 하신다.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금덩어리 10만 달란트, 은덩어리 100만 달란트, 쇠와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모아놓았고, 제목도 돌도 모아놓았고, 목수며 석수며 기술자들도 다 준비해놨다. 그래도 넌 나보다 더 해야 돼. 건축하다 보면 이런저런 게 필요한데 넌 나보다 더 많이 해라. 우리 아버지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아니야. 넌 나보다 더 많이 하라. 나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많이 주를 섬겨 헌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서서 방백들에게 당부합니다. 방백들이요, 하나님이 그랬지만은 내 아들 어려, 내 아들 미숙해, 내 아들 일머리를 잘 몰라, 대도 약해, 누가 흔들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애야. 방백들이여, 당신들이 이 어린아이, 이 미숙한 아이, 일머리도 모르는 이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라 하시니 어떡합니까?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이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이 미숙한 아이가, 이 일머리를 모르는 아이가, 이 연약한 아이가 주를 섬겨 헌신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반백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까지 가서 그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낙성식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셰키나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셰키나가 충만하여 제사장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성전이 완공이 되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온순함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형통한 복이 임할지어다. 가정이 형통할지어다. 자녀가 형통할지어다. 사업이 형통할지어다. 남은 삶이 형통하게 될지어다. 온순하십시오. 주의 일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온순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온순하십시오. 특히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단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윗이 아멘했어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솔로몬이가 아멘했어요. 신하 방백들이 임금 다윗의 당부의 부탁을 아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가 충만한 성전이 완공되고 형통의 복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야.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지어다. 여러분, 특히 솔로몬이가 나이가 어리고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솔로몬이가 한 20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솔로몬은 임금이 될 때 몇 살에 임금이 됐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는 한 20살 정도 됐을 거다. 오, 20살에 나라 임금이 되어가지고 그 큰 일 성전을 건축을 했대. 20살짜리가. 근데 세상에 보니까 이 20살짜리 만큼 앞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물론 8살에 임금이 된 이가 있지만은, 얼마 전에 보니까 저 남쪽 나라 뉴질랜드, 그 뉴질랜드에 총리가 있어요. 여성이야. 이름이 제신더 아딘, 1980년생이야. 그가 나라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9살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핀란드는 지금요 코로나가 가장 잘 방역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핀란드 총리는요 더 놀라워요. 산다 마린인데 1985년생이야. 여성인데 그가 총리가 될 때 나이는 34살.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야 나라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일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성품이 온순한 일을 하나님 붙들어 쓰시는 거야.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온순함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직장을 행복하게, 여러분이 사는 이웃을, 동네를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 때문에 형독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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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